레위기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쭉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목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아주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건짐받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않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열이 받으셔가지고 너희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려서 그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모세의 기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그저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쉽게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야곱이 있고 야곱 위에 이삭이 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 잘나서 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백성 원래 잘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백성이니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까불고 반역하고 한다 해서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죽이시면 이 민족을 다 멸하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짓는다고 가차없이 벌하는 아주 그냥 냉정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벌하시면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치명적인 일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죄 짓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내가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이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모든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있죠.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들이 막 심하게 들어옵니다. 막 내가 예수를 진짜 끝까지 믿어야 되나? 자꾸 주일날 교회 가는 것 하고 내가 놀러 가는 것 다른 일 생기고 또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성질 내고 싶고 화내고 싶고 내 진짜 성격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고 사랑해 주라 하고 원수 같은 인간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하고 복수는 내 것이니 내게 맡겨라. 내가 한 번에 내가 복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확 살아버릴까? 아니면은 하나님 믿고 참을까?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진짜 심하게 좌절할 때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 하면서 교회를 진짜로 몇 년씩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잘 믿었던 사람인데요. 교회를 며칠 빠지더니 몇 달 빠지더니 몇 년 쭉 빠지고 인생 끝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길로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확실한 믿음인가 우리가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너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너 다시 지옥 가라. 하나님 절대 그러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면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빠져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또 죄짓고 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주일 빠져먹고 나쁜 짓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녀 지금 죄를 짓고 방탕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제가
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로 산 고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 자녀가 지금 죄를 짓고 심히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을 다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우리는 기도 딱 자리에 앉잖아요. 내가 뭐 기도해야 되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생각을 딱 주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변호사 아시죠? 변호사. 변호사는 이 죄 지은 사람이 이제 고발을 당해 가지고 이제 검사 앞에 섰을 때,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검사는 고발합니다. 저 인간 죄 지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을 줄여 주십시오. 검사는 아닙니다. 저 인간은 악독한 인간입니다. 검사는 사탄이고요. 변호사는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계속 고백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너 싫어할 거야. 막 고발하거든요.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 저 자녀는 내 피값으로 산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지금 비록 모습이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위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때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이제 믿는 것처럼 봤는데 죽기 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기 전에 딱 보면 내가 천국같이 지옥같이 다 잘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떡할까요?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믿음 내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내 마음 하나도 잘 못 챙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가다가 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누군가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반역 많이 했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늘 하던 짓이었거든요. 늘 이집트 사람들이 송아지에다가 절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걸 본 게 있으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춤추고 깽가리 치고 막 마시면서 뛰놀고, 와,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대고, 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괴롭게 하냐? 아니, 지옥의 인생에서 지금 천국 가는 인생으로 건져내서 그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 믿는 게 힘들다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멸하려고도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시 죄를 지을 때 징계받고 혼나기는 하지만 멸망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이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죄가 드러났죠.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그 물도요, 이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렇게 뭐 강물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잠잠하게 있으면 그 굉장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밑에 뭐 모래라든지 흙, 자각 이게 다 가라앉아 있으면 물이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젓가락으로 확 휘졌으면 어떻습니까? 뭐 흙이랑 먼지랑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죠.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영적인 전쟁, 사탄의 공격이 막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더러움들이 막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옛날에 했던 그 욕, 나 욕 끊었는지 알았거든요. 지금 저도 진짜 그럴 때 막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연약해요. 내 마음속은요, 그냥 편안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좋아 보이고. 근데 막 이리저리 일이 생기고 막 부글부글 끓으면요, 온갖 화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와, 나 믿는 사람인데 내 입에서 왜 이런가, 내 마음에서 왜 이런가,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젓가락으로 확 휘젓는 것처럼 내 마음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구나. 내가 좀 이렇게 괜찮은 듯 보였지만 내 마음에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사람들은 보통 죄를 덮고 삽니다. 정치인들도 보세요. 다 덮고 살죠. 자기 깨끗한 것처럼.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상대방 잘못한 것만 얘기하거든요. 다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사는데 영적인 전쟁이 확 닥치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내가 아직도 교만하구나. 내가 아직도 성질이 많이 안 죽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실체가 딱 들통날 때 딱 드는 생각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그리고 사탄은 이 틈에 거짓말을 하나 넣어주거든요.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 사람이냐? 하나님 너 싫어할 거야. 네 방금 욕했지? 네 방금 담배 폈지? 네 방금 술 한잔 했지? 너 그러면서 하나님 너 싫어할 거니까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냥 그 길로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옛날로 그냥 돌아가. 그게 너한테도 좋아.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거든요. 그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길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맞아, 나는 그냥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인간이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원래 그랬거든. 너 원래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자격이나 조건 봐가지고 네가 점수 어느 정도 60점 통과해가지고 내 자녀가 된 게 아니야. 너는 원래 빵점 10점짜리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기로 내가 작정해서 내가 선택받은 거야. 네가 나한테 나올 때는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네가 무슨 착한 행동하고 네 스스로 죄를 없애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내 아들 예수,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검사가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이 나쁜 놈아. 이거를 우리는 당하지 않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를 얻고 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 저 죄 지었지만 뻔뻔하게 다시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엄중한 재판관에 여러분 판사 앞에 서 보셨습니까? 재판관에 탁 눈빛으로 땅 당신은 죄인이다. 검사가 고발하고 죄인 딱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재판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큰 축복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내 죄가 들통날 때, 내 죄가 이렇게 보여질 때 그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내 죄를 들추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은 아니고 아마존, 이 브라질의 아마존 있죠. 아주 열대우림에 그 벌레들이 사람 각질에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지고 벌레들이 막 살고 하는 거북이 막 잡아먹고 하는 그 아마존 있죠. 그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셨던 지금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설교에도 남아 있거든요. 허운석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아주 센 분이었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막 밥을 안 먹었대요. 밥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해가지고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골다공증이 왔답니다. 골 뼈가 약해지는 거죠. 사람의 칼슘도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밥을 너무 안 먹으니까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뼈도 약해지고 이러는데 자기 의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밥 안 먹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헛짓이었대요. 헛짓. 나중에 이분이 폐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암 걸려가지고 이 절제 수술을 했답니다. 절제 수술을 했는데 절제 수술하고 이게 아프잖아요. 그 아픈 가운데 아무튼 뭐 운전을 하면서 가는 그 어떤 때가 있었대요. 수술하고 이렇게 좀 회복돼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자동차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 방해를 하면서 막 가더래요. 그때 이 선교사님 입에서 옛날에 그 썼던 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쫓아갔다 막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당신 운전 그것밖에 못하냐 막 이러면서 그 고백하는 말이 와 내가 진짜 오랫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몇십일 금식해가지고 골다공증 올 때까지 금식하고 아마존에서 내 인생 바쳤던 사람인데 내가 폐암까지 걸려가지고 내가 진짜 암까지 걸려가지고 나는 내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그렇게 한번 시비 거는 사람 앞에서 내가 참지를 못하겠더라. 내 성질을 참지를 못하겠더라. 그분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안에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죄를 막 지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옛날처럼 막 성질 부리고 그렇게 짜증내고 막 내 성격대로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난 하기 싫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런 올라왔을 때 죄를 툭 짓게 됐을 때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누가 봐도 위대한 목사님, 선교사,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약 성경 13권을 썼던 바울,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라는 고백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흉악범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산 사람이거든요. 흠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내 마음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니까 나는 괴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죠. 잘생긴 옆에 가면은 내가 못생겼고, 못된 사람 옆에 가면은 내가 좀 착한 것 같고, 흉악범 옆에 가면은 내가 의인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흉악범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좀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지고 우리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참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그런 존재지, 맞아,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영혼에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더 정확하게 알려줄게.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착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 복음을 가지고 당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군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내 이때까지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거의 그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뭐 크게 잘못 안 하고 집이랑 직장이랑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내가 죄가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정말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정확하게 알려줄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12절부터는 보니까 이스라엘아,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회사 사장님, 기업의 회장님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눈빛 잘못 쳐다봤다가 잘릴 수도 있겠죠. 늘 공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볍게 설쳐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군대 가보면 제일 높은 대장, 사단장 앞에 딱 서면 어떠합니까? 정확하게 딱 차렷하고 눈동자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움직입니다.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잡초 다 뽑아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먼지 하나 싹 정리하고 딱 차렷해가지고 딱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 높은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높고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도 왜 자꾸 이렇게 빨리 나오라 하는 거냐면, 예배에 자꾸 늦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 늦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계신 곳에 내가 늦게 가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장, 회장하고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11시에 회장님이 말씀하신다 딱 하시는데
막 11시 5분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5분 10분 늦게 오면 이것은 회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사장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우리 삶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분으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 알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만큼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통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슨 요정 부리듯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 들어주는 무슨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왜 안 들어줍니까? 짜증내고. 하나님 그렇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어딨냐고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면서 한숨 쉬고 있어요. 안타까워 계십니다. 그리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말씀 딱 하시면 그 인생 그냥 그대로 죽거든요.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이 지구 완전히 폭발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오만하고 방자하게 교만하게 행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자, 그의 모든 도는요 길도자죠. 모든 길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명령 주셔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괜히 사람을 죄짓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자기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거지 하나님이 절대로 불의하셔서 인간에게 뭔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을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절대로 해가 되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모든 길은 있죠. 내가 그걸 감사하게 받든 부담스럽게 받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명령과 규례가 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의 행복을 구합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뭘까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한 달에 한 월급 한 1,000만 원씩 벌면 그 행복해지겠지. 왜 1,000만 원 정도면은 뭐 자동차도 사겠고 뭐 집도 뭐 한 3, 40평 들어갈 수 있겠고 뭐 자식 낳아도 뭐 생활비 부족하지 않겠지. 뭐 때가 되면 놀러 갈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싸우더라. 맨날 싸우고 그냥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려고 딱 마음먹은 사람들은 결혼해도 애는 안 낳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애 낳아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애한테 시들려가지고 애 키우는 진짜 힘들더라. 그러니까 애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 뭐 개 한 마리 키우고 고양이 한 마리 키워가지고 뭐 그 돈 가지고 때마다 해외 여행 다니고 뭐 말레이시아도 가고 미국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나니까 불리한 게 많아. 나는 성격이 좀 남자 같으니까 나 오늘부터 남자로 살고 싶은 남자로 바꿔야겠다 하면서 내가 성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수술을 태국에서는 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꿔주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주는
얼굴도 고쳐주고요. 몸에 생식기도 다 바꿔주고 뭐 이런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거 행복할 줄 알았죠? 그 수술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이 사람 살기 힘들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꽝입니다. 꽝.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 버리고 이 사람이 살면 좋을 것 같고 결혼 안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애 안 낳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도리어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사람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나중에 40대 50대 되잖아요. 친구들이 자식한테 전화 오고 어버이날에 생일날에 케이크 하나 사주고 하는 걸 그걸 보면서 내가 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나중에 노인 됐을 때 내가 노인이 되면요, 내가 어린애가 되는 거거든요. 내 체력도 없고 약해지면 그때 누가 돌봐줍니까? 국가가 다 책임져 줍니까? 병원에 누가 데려가 줍니까? 자식들이 커서 부모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날 키워줬으니 내가 부모를 섬겨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따릅니다. 자기 마음을 따르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알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쫓지 마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고 울적하고, 근데 또 밖에 나가서 햇볕 받고 움직이면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밤 되면 또 달라요. 사람의 마음은요 늘 바뀝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 다른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굉장히 절박할 때 마음하고 내가 조금 물질이 생겨서 풍족해지면 그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진짜 지독한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뭐 하수구 냄새 이런 거 맡아보셨습니까? 그 냄새보다 누가 더 독하다고요? 우리 마음이 더 독하다. 우리 마음이 더욱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잠언 2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의 생각과 그렇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특별히 명상하는 거 있잖아요. 명상 이렇게 요가하면서 명상하면서 뭐 불교 같은데 절 같은데 가서 고요한데 이렇게 명상을 막 합니다. 막 손 이래 가지고 막 명상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딱딱딱딱딱 막 목탁 막 두드리 돼 있죠. 똑똑똑똑. 마음의 소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느 생각도 나 이렇게 행동해야지. 맞아. 근데 그게요 어리석은 거래요. 잠언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하는 자? 미련한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그렇게 좋은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음식 먹으면 배탈 나죠. 물도 상한 물 먹으면 배탈 나고, 우유도 상한 우유 먹으면 배탈 납니다. 곰팡이 핀 음식 먹으면 배탈 나죠. 근데 그 더러운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는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먹었다고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 그 먹는다고 진짜 사람의 영혼이 부정해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각각류 있죠. 뭐 꽃게나 새우 같은 거, 지느러미가 없는 거, 비늘이 없는 거 있죠. 그런 물고기 종류는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안 먹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엎으셨어요.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그것은 결국 뒤로 배설물로 나오고 너희들한테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들을 정말 더럽히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독한 생각들, 교만함, 부모 거역, 반항, 음란함, 정욕, 욕심, 우울감, 절망감, 불안과 염려, 근심, 불신과 두려움, 모든 더러운 죄가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게 말로 튀어나오고 생각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뭐 때문에 더러워지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라. 네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되게 우울해요. 막 죽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자신에게 소리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든 삶을, 새로운 삶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자기한테 계속 얘기해 주라니까요. 소리내서.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거를 말해 주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하찮게 여기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구한테 무시받고 막 자존심 상하고 갈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얘기를 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점점 막 어려워질 때, 마음이 괴로워질 때,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내 살았으면 뭐하노?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계속 빠지잖아요.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 소리에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찮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걸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 만드셨고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날마다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내 상황에서 우울할 때, 평안이 없을 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절망감이 찾아올 때, 교만할 때, 각각의 상황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그 복이 각각 어떻게 내게 축복을 주는가.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자꾸 높아져. 아, 이번에 뭐 회사에서 1등 했고 내가 또 회장도 했고 학교에서 뭐 반장이 돼가지고 맞아 애들한테 인정받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모든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신 분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린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다만 그분과 함께 그분이 받았던 고난과 십자가도 함께 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 승리의 여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행복을 위하여라고 얘기하죠. 행복. 여기서 행복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토부가 뭡니까? 다 들어봤습니까? 토부 샬롬 뭐 이런 들어봤습니까? 토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 아름답게 6일 동안 만들었죠. 그때는 죄가 없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게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할 때 그 토부, 선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만족하셨던 그 감격, 지금은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산불 일어나고 우리가 보기에 괴로운 일들이 많죠. 나도 죄를 짓고 사람이 짐승보다 더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개는 충성스럽지만 사람은 배신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을 때 그걸 보면서 아름다웠던 그 토부, 그 선한 그 상태, 그걸 보면서 네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모든 도를 행하며 살아갈 때 너의 삶에서는 죄가 없었던 그때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선함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관계의 질서를 존중하고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서, 여러분 왕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 많죠. 내보다 돈 많고 힘 많고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지나 노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토부, 창조 질서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만큼 흘렀네요. 4가지를 말씀하려다가 이제 2가지를 말씀드렸고 2가지는 이제 다음번 설교할 때 계속해서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2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소리, 내 육신의 부패한 마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고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밖으로부터 들려지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계시, 복음의 진리,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그리고 약속 따라 걷고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모든 회복의 역사, 토부, 선함의 회복,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그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쁨과 행복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 누리며 정말 주님 안에서 힘과 능력 없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말 귀 기울이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마음의 거짓을 쫓지 않고 오직 진리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